어,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마무리를 하면 창세기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은 성경 전체 그 가장 중요한 기초돌 같은 것을 다 이제 놓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 뉴저지 3학기 하면 이 애언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 애언서를 보는데도 이 맥으로 이것이 다 풀려가는 것을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맥을 안 다음에 이 맥으로 성경을 정말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그렇게 보이고 정말 이해가 되고 일관성 있게 흘러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몇 번만 보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네. 뭐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한번 짤막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6장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뤘어요. 창세기 6장, 그렇죠? 창세기 6장이 좀 어려운 주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전통적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라는 theory죠. theory, 그죠? 이 theory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디벨롭이 돼서 어거스틴이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스프레드하고, 어거스틴 이후로 모든 우리 그 교회 내, 그리고 신학교와 이런 그 학자들의 흐름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게 됐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엉터리 해석입니다. 엉터리 해석.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작하게 된 교회에서 초창기에 기독교의 그 정통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려고 했던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귀족들이라든지 왕족들이라든지 군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은 진짜 사람의 딸들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완전 별종이 났다, 신종이 났다. 그 별종의 그 이름이 네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 네필임의 후손 중에 아낙자손이라고도 있죠. 르파임도 있고 아낙자손도 있는데, 그 아낙자손의 후손이 바로 골리앗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해들이 잘 되셨어요? 네. 그 창세기 6장인데, 왜 창세기 6장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앞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맥이 흘러가게 될 때 그 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맥에는 생명의 맥과 사망의 맥이 있다 그랬죠. The stream of life, 생명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the stream of death, 사망의 흐름이 있다. 생명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죠. 보다 더 궁극적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아담 속에 숨을 불어넣으신 그 숨이 바로 생명의 숨이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맥이 시작됐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생명의 맥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시작한 이 생명의 맥이 가인과 아벨에서 끊어지고 다시 셋으로 시작해서 셋에서 쭉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노아에까지 가게 된다. 자, 이것을 창세기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1장은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장, 4장은 그런데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5장의 세수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족보, 즉 맥이 쭉 나오다가 5장은 족보로 끝나는데 바로 5장이 맥이다. 5장 끝은 뭘로 끝나요? 노아와 그 세 아들들로 끝나요. 그 다음에 6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거기서부터 바로 이 네필림, 그 하나님의 아들들 후손들이 이제 온 인류를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다, 픽스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쓸어버리셔야 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노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6장에서 7장, 8장, 9장이 노아의 홍수고, 그쵸? 그 다음에 10장에서 다시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창조, 1장, 2장, 타락, 3장, 4장, 5장, 족보, 맥, 그 다음에 6, 7, 8, 9, 홍수의 심판, 그쵸? 그 다음에 10장은 다시 족보, 그 다음에 11장은 바벨탑 이야기.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결국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생명의 스트림이, 맥이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망의 흐름이 사람의 사망의 맥이 생명의 맥을 끊어서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격전, 그런 싸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쉽죠? 쉽죠? 어려워요?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죠? 아니에요? 네, 맞죠? 네. 여기가 맞으면 다 맞은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참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 맥을 이렇게 쭉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따라합시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도대체 이 복은 무엇일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따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예외 없이, 그것이 한민족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예외 없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연결되는 이 라인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성경은 3000%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복 그러면 여러분 처음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복, 건강, 물질, 만사형통, 복,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물론 그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들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정말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저주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맥인데 그게 뭐냐, 복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쭉 내려오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예외 없이, without exception, every tribe, every ethnic group,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 복이 뭐냐면요, 그 복이 바로 생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명기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신명기 30장을 잠깐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리뷰할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잠깐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맥을 할 때, 키워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자, 복을 어느 민족보다도 열심히 특심으로 사모하는 우리 한민족들. 복이 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펴셨죠? 신명기 30장.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behold, see.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영어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I set before you today life and prosperity. 우리가 좋아하는 거 death and destruction 이렇게 말했죠. 생명과 복을 묶어놨고 사망과 저주를 묶어놨죠. 그렇죠? 네. 자, 19절에 가보세요. 19절. 이걸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가셨어요?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 증인으로. witness로. 하늘도 지금 보고 있고 땅도 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 보시다. 내가 다 같이 읽어보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뭐가 뭐예요? Life and death. 그 다음 뭐예요? Blessings and curses. 복과 저주. 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 가지 옵션, 두 가지 초이스를 주겠다. 이거 사지선다가 아니에요. 몇 지선다예요? 2지선다예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50%.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뒀다. 생명과 사망. 그럼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답에다 동그라미 쳐줬다. 그러나 정답은 이거다. 생명. 나는 너도 살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다 살기 위해서는 정답은 생명이다. 생명을 선택하기 원한다.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 네, 어서 오세요. 그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 프라이빗 튜러 보셨어요? 그런 튜러 보셨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고민하는 건 뭐냐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을 아는데도 그 정답대로 우리가 잘 못 사는 게 어려운 거죠. 그죠? 맞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여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도 지금 보고 있고 땅도 보고 있고 하나님 주신 모든 피조물이 증거로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 앞에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놨다. 생명과 사망. 그런데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살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뭘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사망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생명과 사망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데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뒀다. 생명이 복이다. 사망이 저주다. 이해가 되세요? 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맥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서 모든 족속에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여러분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 뭐 다 다른 거 다 포함될 수 있죠. 목사님, 그럼 물질은요? 건강은요? Of course, 그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복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거냐면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린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끝나면 그 누구 거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복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고 어디서 훔쳐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셔야 이제 맥이 더 확 뚫게 됩니다. 자, 벌써 감이 좀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이제 이 생명의 맥이 누구로부터 다시 출발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큰 민족이라는 말을 가지고 큰 민족.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준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방금 신명기에서 그 복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맥이 흘러서 모든 족속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생명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오케이? 자,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거기까지 클리어하죠? 이해되죠? 네, 창세기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펴셨죠? 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도 생명의 맥에 관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맥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오늘을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았어요? No! 이삭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스마엘은 실수로 난 아들이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참, 왜 아브라함이 되다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저 같으면 그래도 죽을 때, 하나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며요? 난 이제 죽는데 아들 둘이네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아졌어요? No! 지금 유대인들이 몇 명이에요? 네, 지금 전 세계 합치면 아마 미국이 약 600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한 6, 700만, 그 다음에 세계 흩어진 거 뭐 하면 많아야 한 1200만, 뭐 더 많아봐야 1300만이 안 돼요. 이게 하늘의 물별처럼 많아요? 대한민국 인구도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럼 아랍 사람들 다 포함해, 아랍 사람들 다 포함해도 하늘의 물별처럼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물별처럼 많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의 후손이 오늘 유대인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아랍 사람들인데, 그죠? 맞죠?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봤죠, 맥. 아브라함을 통해서 맥이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누구에까지 흘러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분이 생명 그 자체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모든 열방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오는 생명의 맥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맥으로 해석하면 열리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하늘의 뭇별처럼 안 많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이. 하늘의 별 세보셨어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나중에 여러분이 계시록에 가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나오니까 그 장로 중에 한 사람과 사도 요한의 대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나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환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희게 신은 사람들.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생명의 맥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을 얻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모든 무릇 셀 수 없어 무뼈와 같이 많아지게 될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후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쉽죠? 헬로 쉽죠? 네. 그러니까 이제 15장 이해가 됐죠? 됐죠? 아까 제가 큰 민족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커지겠다는 거죠. 17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펴셨죠?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따라서 언약. 자,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할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까 큰 민족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언약이라는 말 또 나오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매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며 번성 또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가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또 언약이라는 말을 세우죠.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제는 언약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 이렇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면 무슨 뜻이다? 중요하다. 이제 알죠? 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생명이 맥에 흘러가게 돼서 모든 민족이 흘러가게 돼서 결국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게 될 텐데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했던 이 맥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맥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야 하시는데 이 생명의 맥은 반드시 언약 관계 안에서 흐르게 된다. 즉 언약이라고 하는 통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맥은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면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맥이 흘러가게 할 것이고 바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이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누리게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이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케이? 됐죠? 생명은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다. 생명은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맞죠? 이건 파기할 수 없는 언약 관계잖아요. 그럼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이 태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생명의 맥이 이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언약을 갱신하고 갱신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맥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 다음 타자가 누구겠어요? 그럼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 한번 볼까요? 이삭. 자, 이삭으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펴셨죠? 네. 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도대체 이 큰 복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씨가, 따라서 씨가 seed, 후손이 그 말이에요. 자손이, 즉 생명의 맥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너로부터 나가는 이 생명의 씨앗이, 이 생명의 맥이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똑같은 말이죠. 이제는 하늘의 별까지, 하늘의 별로 부족하니까 뭐까지 해야 됐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이야, 이 생명의 씨앗이, 이 생명의 맥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바다의 모래까지 하리니 내 씨가, 아브라함의 그 생명의 맥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나오게 될 그 아브라함 중에 후손 하나가, 내 씨가 그 생명의 맥 중에 어느 한 씨가, 시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이 맥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사망의 그 권세 잡은 대적의 문, 그 권세, 사망의 권세를 취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맥이죠, 맥. 쉽죠? 안 쉬워요? 네, 쉬워요.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흐르는 그 모든 생명의 맥, 그 흐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제 픽처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픽처를 보셨어요? 이제? 됐죠?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이제 계속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생명의 맥이, 셋으로부터 흘렀던 생명의 맥이 계속해서 흐르다가 노아에게까지 갔다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셋을 통해서 흘렀다가 아브라함으로까지 왔죠. 아브라함 왔더니 이 생명의 맥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너로부터 시작하는 이 생명의 맥은 끊기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에게 다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로 인하여, 내 씨로 인하여, 너와 내 씨로 인하여, 너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맥과 너의 씨, 장차 오실 메시아가 대적의 문, 사망의 권세를 취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너로 시작해서 흐른 이 생명의 맥이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이것이 온 민족과 열방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구약의 복음. 맞죠? 너무 쉽지 않아요. 보이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됐고, 그리고 생명이 이삭에게로 흘러갔으면, 그럼 이삭과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삭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26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맥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맥이에요? 누가? 사람이 맥이라 그랬죠? 저 여러분이 맥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이 맥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통해서 이 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26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따라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복이 뭐예요? 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똑같은 말이죠?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든, 남미의 어떤 부족이든, 시베리아 벌판에 사는 사람들이든, 천하 만면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서 너의 후손에게 흘러가게 될 이 생명의 맥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나 클리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클리어하죠? 세상에 이렇게 클리어한 거를, 그 다음에 이삭을 봤으니까 이제 또 누구를 봐야 돼요? 왜요? 이 생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 올라가서 이삭에서 누구한테 흘러가니까요? 야곱에 흘러가니까. 야곱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다 펴셨어요? 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펴셨죠? 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되리라.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뿐만 아니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맥을 이어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네 인물이 나오면, 네 인물. 몇 명이요? 네 인물. 우리가 지금 3명을 봤어요. 첫 번째가 누구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삭 이야기는 조금만 하죠. 네.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이 하세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생명이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하세요. 왜요? 이삭을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를 하세요. 왜요? 야곱을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가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거기까지는 다 알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겠는데 느닷없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이나 되는 장에 느닷없이 요셉이 등장해요. Why? 우리가 이 맥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맥을 생각한다면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의 12아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12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집으라면 요셉이 아니라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유다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유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맥이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 했구만.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해요? 맥을 짚으시려면 하나님 맥을 이렇게 딱딱딱 짚어주셨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딱딱딱 짚어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딱딱 짚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맥이다. yes. 이삭이 맥이다. yes. 야곱의 맥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셉은 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은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13장이나 장장한 창세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그렇게 13장이나 요셉 얘기를 쓰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가 확 연결이 되면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보다 보면 이렇게 좁은 길 있죠. 좁은 길을 터널을 이렇게 쫙 막 그냥 좁게 가다가 어느 순간 빛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쫙 열려지면서 환해지는 거 있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맥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맥이 지금까지는 한 줄기의 흐름, 아주 가냘픈 물줄기처럼 흘렀어요. 네? 아브라함 한 줄기, 이삭 한 줄기, 야곱 한 줄기, 야곱의 12아들. 그랬는데 갑자기 이 12아들이 예굽으로 가더니 거대한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한 줄기 가냘픈 물줄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한 줄기 가냘픈 물줄기가 어느 세월에 열방에 가겠습니까? 이 물줄기가 반드시 강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강이 바다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강이 바다로 올라가서 바다에 있는,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말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선교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냐면, 자, 지금부터 성경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요셉이 등장했는지.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한 줄기의 가냘픈 줄기를 강을 이루게 하는데 포인트 폴슨이 된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성경이 굉장히 이제부터 아주 신나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펴셨죠? 네. 창세기 45장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셔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의 맥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익사야 돼가지고 아멘 나 그래야 되는데 아멘은 안 나오고, 4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45장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 네. 한 절만 더 봅시다. 45장에 7절. 45장 7절 펴보세요. 펴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무슨 구원이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뭘 보존하고요? 이 당신들은 누군데요? 야곱의 후손들, 야곱을 통해서 생명의 맥을 이어갈 그 후손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말은 생명의 맥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제 아주 클레졌죠? 클레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가는데 하나님 미리 딱 보시니까 7년, 흉년이 다가와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준비시켰다가 이 야곱과 야곱의 12 자식들, 생명의 맥을 이어갈 후손들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후손들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냈다가 요셉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요셉 한 사람이 팔려갔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맥을 이어가시잖아요. 생명을 보존해 가시잖아요. 보존, 프리저브. 그 말은 생명 위협을 당하게 생겼다, 이 생명의 맥이 끊어지게 생겼다. 하나님께 생명의 맥을 보존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 하나님의 지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놀라요. 참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요셉이 결국 애굽으로 가서 결과가 뭐였냐? 출애굽기 1장을 펴보세요. 결과. 그러면 요셉이 역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펴봅시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펴셨죠?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 이게 다입니다. 야곱의 자식들, 그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고. 7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제 보세요. 요셉의 역할은 뭐냐? 요셉의 역할은 이 맥을 흘러가게 하고 이어주고 보존하는 역할로서 먼저 애굽에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됐을 때 그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70명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해가지고 애굽을 떠난 약 400년 후에는 몇 명이 됐어요? 장정만 60만. 약 250만에서 300만이 된 거예요. 250만 명에서 300만 명. 70명에서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됐다니까요. 그렇죠. 와가 나와야죠. 이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흘러갔던 이 생명의 맥이 한 줄기의 캬냐프 생명의 맥이 애굽에서 강을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강이 바다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애격이 한 줄기 흘러가가지고 쫄쫄쫄 한 줄기가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에스겔을 봐야 돼요. 에스겔이 여기에 대한 완전한 픽처를 보여줘요. 에스겔 47장. 이제부터 여러분 신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성경이 열리고 있습니다. (47장) 여러분들이 에스겔 47장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맥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고 비로소 큰 픽처를 보게 돼요. 이 말이 그 말이었군요. 아주 제가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는 얘기자. 자, 에스겔 47장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이며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물.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 이 물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생명수예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부터 스며 나오더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 생명수가 나옵니다. 근데 물이, 보세요, 물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어요? 발목. 따라서 발목.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라요?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릅니까?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뭐가 돼요? 강이 됐다. River. A stream of living water becomes a river of life. 강이 됐다. 강이 됐다. 이거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강이 된다면 뭐 하나 보세요. 자, 강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 강에서는 헤엄칠 정도로 물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6절 붙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어디로 이른다고요? 바다. 생명물이, 생명수가 보호자에서 흘러나와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게 나중에 강을 이루고 이 강이 어디로 올라간다? 바다로 올라간다. 바다가 뭔가? 바다에 이르리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그 말은 바다의 물이 어땠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뜻이죠.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아멘. 7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살고 되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계속 무슨 얘기예요? 살아나는 얘기. 이 강물이 흘러가면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죽었던 생물이 살아나고, 죽었던 모든 것이 살고 되살고 살고. 무슨 얘기예요?
사는 얘기, 하나님은 생명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야 정말 신나네.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살죠? 계속 사는 이야기.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여기서 참고로 고기는 뭐냐면요, 고기가 뭐예요 참고로? 예, 여기서는 피시고 우리지, 우리. 아이 참. 근데 아주 설명할게요. 아무튼 보겠어요.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지금 8절 9절에서 산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쉬기 싫으니까 많이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람, 이건 실제 지명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엔게디, 여러분들 갈 수 있을 거예요.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네, 자, 이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에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사십시장은요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이고 앞으로 장차 완성될 예언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맞죠? 맞죠? 자, 이 생수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요? 성전에서. 성전 어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렇죠? 이게 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성전으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게 가냘프게 쫄쫄쫄쫄쫄쫄 흐르다가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강이 된다. 강. 높이가 점점 발목, 무릎, 허리, 강. 그런 다음에 이 강이 어디로 올라간다? 바다로 올라간다. 바다로 올라가서 바다를 다 살려버린다.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요, 문자적으로 실제 이루어질 예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제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에부터 실제 생명수가 흘러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실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가 동쪽으로 올라요. 어디로요? 사해바다로.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 아니에요. The Dead Sea. 바다가 진짜 죽었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가다가 강을 이뤄갖고 어디까지 가요? 사해바다까지 가서 사해바다를 살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강 주위로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히고 이렇게 변화될 걸 말한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될 하나님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생명나무와 아담 속에 두인 생명으로 시작해서 다시 이 생명의 맥을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에 가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수백만의 강을 이루어서 이제 이 강을 통해서 이 강은 열방을 향해 흘러가서 그 모든 죽어있는 열방 민족들을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통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쉽죠? 안 쉬워요? 너무 쉽다 이거. 성경 이렇게 쉬워요.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떻을 때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계시록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게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죽어가지만, 그러나 말씀을 보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까 에스겔 40장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전에서. 보좌가 어디 있으니까? 성전에. 같은 말이잖아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다 같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수의 강은 하늘나라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우리가 늘 기도하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생명수의 강 주위로 모든 나무가 시절을 쫓아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 드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힘들어요. 장사도 안 되고 애들도 말도 안 듣고 되는 것도 없고 교회도 가봤자 달기 싫습니다. 나 빨리 천국 갈래요.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걸 현실 도피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현실 도피주의자의 전공이었어요. 제 전공. 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 생명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이 땅을 변화시켜서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주님 살기 싫어요. 난 천국이 좋아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갈래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맥이 흐르는 목적이에요. 이 생명의 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흐르고 야곱에게 흘러서 애굽에 들어가서 강을 이루고, 이제 이 강은 어디를 향해서 진격해요? 열방을 향해서 진격할 텐데, 열방을 향해서 진격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에 가서 기지를 확보하고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열방을 향하여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생명의 맥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걸 누가 말아먹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아먹어. 말아먹죠. 하나님의 꿈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만 다 생명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될 이 한 민족, 이 한 민족은 강이 될 것이다. 이 한 민족을 통해서 이제 이 생수의 강을 이루어서 이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라. 열방을 살려라. 죽은 바다까지 흘러가라. 그래서 그 바다의 모든 생물을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12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로부터 이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그 맥이 흐르기 시작해서 이것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올라가고,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서진을 해서 유럽으로 올라가고, 미국으로 올라가고, 한국으로 올라가고, 이 강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그 죽은 바다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완성이 될 때 이 세상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에스겔 47장과 계시록 22장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맥이야. 내가 나를 통해서만 생명이 흘러요. 내가 통로니까 생명의 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가족으로 흘러가야 되고, 내 가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강과 호수를 이루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막혀있으면 안 돼요. 막혀있으면 다 죽어요. 여기 있는 물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이웃 나라들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을 주셨고, 이 생명의 맥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뭐하고 있냐고요?
아주 자그마한 이쁜 호수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안 흘러가요. 사해바다가 왜 사해바다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흘러가고 막혀 있으니까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흘러가지 않으면 고립되어서 썩어버리고 죽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한 생명의 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이 생명의 맥은 계속 그 맥과 맥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LTC라고 하는 강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와 나라와 한 민족이라는 강을 이루어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서 열방을 살려야 돼요.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을 살려야 돼요. 결국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정말 살아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픽처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 한 맥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강의 그 거대한 생명의 그 레저바이어에 내가 한 일부인 거예요. 나는 흘러가야만 합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아, 목사님, 전 세상이 싫습니다. I know. 세상이 좋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죽어 있을 거예요. 죽음 바다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흘러갈 때 세상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 참 창세기 놀랍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는 끝났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쉽죠? 1장부터 11장까지 너무 쉽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타락의 결과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아브라함.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말하고,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민족을 이루시는 것, 즉 히브리 민족이 시작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이제 나라라는 개념이 드디어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그래서 그 세상 나라 이야기는 지난주 여러분이 손목사님 통해서 들었겠지만, 이 니브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에 시작한 이 모든 문화가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문화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루신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요셉이 등장했는가? 이제 이해가 됐죠? 왜 요셉이었어요? 이 생명의 이 스트림이 강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 네,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끝났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 Any question? 제가 항상 이 네 쌍의 키워드를 보면서 성경을 보라고 그랬죠. 창조, 새 창조 또는 재창조, 타락, 회복, 생명, 사망,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맞죠? 아, 정말 성경이 보이죠? 네, 성경이 보입니다. 질문. 질문이 아예 없으시군요. 아, 너무 클리어하게 가르쳐주니까 질문이 없다. 네. 오케이.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 이제 창세기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 아주 그 메인, 커다란 메인 그 줄기, 트렁크,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맥이에요. 이 맥이 생명과 사망의 맥이 쭉 그런데 그 맥만 이렇게 쭉 짚으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이것저것 뭐 곁가지도 있고 뭐 들러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곁가지와 들러리에다가 자꾸 신경을 쓰고 파다 보면 3,000%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뭐를 짚어가면서 읽는다? 맥을 짚으면서 맥의 흐름으로 성경을 쭉,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진짜 목사님 말이 맞네요. 이 성경이 쫙 보입니다. 이렇게 길이 쫙 보여요. 이제 다 알고 이제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요, 맥이 되는 게 눈에 팍팍 들어와요. 맥, 딱딱딱. 성경이 이렇게 쫙 읽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의 맥만 듣고 안 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올 때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어와야지.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이제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딱 잡히면요,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진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들어와요. 맥. 그래가지고 계시록.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는 설교 준비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66권을 다 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이 없다는 얘기죠. 네. 요즘 세상은 정말 사망이 판치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요즘 세상은 정말 사망이 난무하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잊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나까지 같이 사망하고 같이 짝해가지고 그래 같이 죽자 이렇게 계시면 되겠냐고요. 힘내십시오. 생명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라는 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원수의 전략은 뭘까요? 원수의 전략, 이 생명의 맥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생명의 맥을 차단하는 거.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맥이 차단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만나는 사람, 주위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맥은 고사하고 나도 지금 죽겠다. 어떻게 하면 이게 나를, 이 생명의 맥을 차단해요? 원수의 전략은 언제나 내가 셀프-센터드하게, 나 중심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주위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다, 내 발등에 불 끄기가 어렵다, 계속해서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마이 이렇게 하다가 세상 끝나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막 생명이 충만해,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생명이 막 영향을 주고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또 한 가지 전략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런 강이나 호수를 이루는 생명의 어떤 그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밖에 못 나가게 막을까? 이 안에서 지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주 쉬워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자기들의 관심사에만 시간을 뺏기게 하거나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도무지 밖에 생명이 흘러나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분이 있는데 어떻게 외부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전부 생명의 맥을 끊어버리고 차단하는 저 사망의 권세 잡은 원수마귀의 짓거리예요. 아니에요? 정말 아닌가요? 사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한번 보세요. 이게 생명의 맥이 흐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들려오는 모든 교회의 소식들은 이건 생명의 통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사망의 통로가 안 될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기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 만나고 났더니 내가 살 것 같다.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다시 한번 내가 yes, let's move on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고 왔더니 나까지 죽게 생겼네. 이게 생명의 맥이냐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교인들이 한국 가는 걸 제가 무척 싫어하죠. 그 이유는 한국만 갔다 오면 죽어갖고 와요. 한국만 갔다 오면 이 아주 나쁜 물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만 갔다 오면 저를 눈을 안 맞추잖아요. 회복하는데 2, 3개월 걸려요. 한국에 흐르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력을 다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또 씻기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생명으로 다 충만하면 막 그때 이제 살아가지고 막. 한국만 갔다 오면 다 반 죽어갖고 온다니까. 영적으로. 그 제가 요즘에 한국 가는 사람들 제가 경고를 주잖아요. 한국에 가서 서바이벌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뭐 한국뿐만이겠어요. 네, 어느 나라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맥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슈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 안에서만 스트로그하고 맴돌게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학교 어제 했지만은 그 테스트가 아니라 그 테스트 말고 우리가 쓰는 의미에서 시험,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해가지고 생명의 맥이 딱 차단되게 하고. 원수는요 그런 쪽으로는 아주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박사학위 몇 개는 갖고 있을 거야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맥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네, 하시죠. 네. 네. 아시아로 가서 또 선교의 그 루트가 생기는데요. 네. 또 그 루트도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루트인데, 네. 그냥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또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종교적으로 어떤 자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타락을 겪고, 맞습니다. 또 그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이 타락하고. 예,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 큰 어떤 번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그게 이제 다시 아시아로 왔고요. 네. 근데 또 미국은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봤을 때는 그 복음이 전해진 어떤 그런 근본은 좋은데 또 다시 타락을 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느낀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고 교회가 다 텅텅 비고, 그건 아시죠? 미국이 유럽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또 다시 아시아로 왔는데 네. 또 그 중에 또 가장 그 선교의 중심인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네. 근데 요새 또 다시 한국이 어떤 그 종교적인 문제로 많은 맞습니다. 네. 갈등, 또 오히려 기독교가 더 폐해가 되고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떤 생명의 어떤 강이 흘러야 되는 네. 그러한 분위기가 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타락하게 되는 네. 그런 원인이라든지 네.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예, 좋은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부터 시작해서 흐른 이 생명수가,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방에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이제 복음이 서진해가지고 이 생수의 강이 서쪽 방향으로 흘러가서 말씀대로 유럽을 완전히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유럽은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살렸다가, 미국은 지금 타락하고 있고, 아시아로 건너가서 한국을 살렸다가 지금 한국은 타락하고 있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갔죠. 그죠? 맞죠? 근데 이제 중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이게 중국에서 지금 인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 그 다음 단계가 모슬렘권이죠. 맞죠? 그래서 이 모슬렘권으로 이 생수가 흘러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고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예수님 문자적으로 이 일을 진짜 이루실 거예요. 문자적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정말 이 생수의 물이
흘러서 강이 돼서 바다를 적시고 온 땅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먼 훗날 이루어질 애언의 픽처예요. 애언의 픽처인데, 그러면 그동안 이 생명의 맥 흘렀던 이 강들과 이 줄기들이 다 타락하고 말라버린 거 아니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맞습니다. 타락하고 세서가 됐는데, 그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살려주세요. 남은 자. 이들은 계속해서 생명의 맥을 유지하고 생명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어디나. 유럽에 지금 다 타락했지만 유럽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 통해서 다시 한번 거대한 부흥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란 말에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그 영양분을 얻어서 살 거 아니냐. 내게서 떨어지면 반드시 말라비틀어져서 죽어가지고 결국 때릴감밖에 더 되겠냐. 불에다 던져진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질문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맥이 결국 유럽도 세속화되고 미국도 세속화되고 지금 한국도 세속화되고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자체이고 그분으로부터만 생명을 흘러나와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되고 교회가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되고 민족이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되고 나라가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번성하고 잘 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니까 목이 곧아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안 될 때는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잘 될 때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잘 되면 한번 봐보세요. 이 생명의 맥이 흘러가면요, 생명은 모든 걸 살리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게 됐잖아요. 그 잘 되면 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독립해 가서 자기네끼리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고, 물론 유럽은 뭐 아주 클리어한 example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늘 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살리세요? 항상 하나님은 심판.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고 떨어져 나간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붙으면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붕이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2주 전인가 The Shaking, Prepare for the Shaking and the Coming Revival, 하나님의 진동과 다가올 붕. 하나님의 진동, 왜 하나님을 흔드셔야 되는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개인을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정, 직장 또는 사업장 또는 한 교회, 하나님께서 나라를, 열방을, 만국을 흔드셔가지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어 우리를 다 엎어버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그 흔드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마지막 대부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형제님의 질문에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건데, 마귀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마귀는 이 사망의 권세로 생명의 맥을 계속해서 죽이고 차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맥에서 다 배웠어요. 근데 이게 결정타가 뭐였냐? 결정타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결전에 대해서 말했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팔꿈치를 물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쳐버린다. 아멘.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망의 원을 잡은 마귀는 바로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흐름의 클라이맥스인 예수님, 그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 그 자신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이 예수님만 없애면 생명의 맥은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마귀는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I did it! I did it! Finally! 내가 승리했다. 이제 생명 끝이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생명 끝이다. 그리고 환호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3일째 되는 날 생명이 오히려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고, 이번 주일날 설교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칠만.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때 마귀가 깨달았어요. If the Satan knew what's gonna happen after his death and the grave, he would not have killed our Messiah. 맞죠? 마귀가 바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마귀에게 감춰놓으신 거예요. 마귀가 쾌제를 부르고 환호성을 부르고 파티를 열고 모든 마귀들 다 모여라, 귀신들 다 모여서 지옥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사망 관세 잡은 자 마귀 지옥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한 키에 예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그 사망 권세를 뺏어가지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60장 말씀 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보면 집사님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은 캄캄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아주 흑암으로 다 덮여버릴 것이다. 사망이 완전히 프레벌런트, 사망이 온 땅을 다 덮은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대붕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를 오늘날 정해보자면 마지막에 원수는 그냥 다 이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예배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사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지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적의 문, 그것은 문은 항상 authority, 권세를 말하잖아요. 대적의 문, 지옥의 문, 사망의 문, 모든 것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빼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가라.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 예수의 권세로.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대적의 문을 취하죠. Of course.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민족을 살리시고 열방을 살리시고 온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일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통해서, LTC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